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예루살렘 공회 중에 야고보의 제안에 대한 그 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라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야고보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변론과 의견이 제안이 있고 이랬는데 마지막 이제 베드로가 한 다음에 야고보의 이제 이 마지막 종합 결론 같은 얘기입니다. 그거 이제 할 때 12절에 짧게 나왔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증인이 있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12절에 뭐라고 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를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제1차 선교여행, 그러니까 구브로 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1차 선교여행지 다 이방인이 사는 것이죠. 거기에 사서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 그걸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간증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거기 왔던 사람들이 변론이고 말했던 논쟁했던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바나바와 바울이 하니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을 통해 처음으로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시몬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몬, 유대 이름이 시몬이고 그 이름은 베드로고 그 이름 또 게바, 시몬, 베드로, 게바. 하나는 유대인 이름, 하나는 아람어, 하나는 헬러 이렇게 그 당시에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넬료 사건입니다. 10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들어가지고 안디옥 교회 여기에서 이방인들 사람들은 이방인이 교회가 세워지고 13장에 들어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제일 처음 말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우리 사도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 중에서 이런 고넬료 집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바로 이렇게 구원받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는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딱 백업하는 거예요.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있는 것처럼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향하는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모든 사람은 압니다. 다윗이 최고의 메시아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다윗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 다윗과 죽지만 마지막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퇴락한 것을 다시 세워주는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은 자와 만국,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이걸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4가지 주의사항만 딱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나 있어요. 근데 큰 야고보는 이미 그 11장이죠? 12장인가요? 12장이네. 거기서 헤롯 왕에서 목베 죽임을 당했어요. 그 야고보는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야고보, 예수님의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예수님 다음에 나온 동생이 야고보인데 그 동생들이 남자만 넷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원래 예수님 막 사역하고 그럴 때 반대하고 빈정대고 그랬더랬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들이 다 모였고 120명 가운데 1인이었고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기 같은 피부치로서 그렇게 살고 그럴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그 예수님을 그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그런 다음에는 놀라울 정도로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되게 되고 이 말씀도 보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것을 각각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백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그러므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들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동 율법을 지켜야 되는 동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들에게 멍에를 메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던 년들 그런 유대인이었지만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봐서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누구든지 지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그런데 여기서 4가지 결의 내용을 4가지 사항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또 음행하지 말라. 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또 피를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 하는 것. 이 4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 성경 구절을 얘기했죠. 우상의 제물 이거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구약 때 다니엘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바울이 우리가 뭐 구원받고 구원하는 데 상관이 없지만 그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실족해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라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걸 통해서 성전을 실축하게 하게 될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우상의 제물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실족하는 일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그 다음에 피의 문제. 왜?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피 있는 걸 먹지 말라. 그래, 그 뭐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목매어 주는 것도. 왜냐하면 목매어 주는 것을 그걸 통해서는 그 피가 남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 음행의 문제는 뭐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거죠. 이 네 개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것은 이런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닌데, 예로부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과 글을 읽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 이거 안 하면 뭐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주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 중에 이 네 개, 이거는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 이런 걸 해서 그러니까 번면의 말씀으로 이 네 가지를 준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여기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제물, 짐승들, 또 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게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줬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싸움이나 분열이나 이런 것이 없이 잘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절부터 29절까지 거짓 결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같이 성경에 뭐라고 어떤 방법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툼과 변론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과 또 베드로의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역사한 것, 또 이 야고보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니까 이 반론과 변론, 다툼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야고보가 제안한 그 결의를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죠. 교회에서 다툼, 분쟁 있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없죠.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수지맞고 좋아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 좋은 사람인데 그거에 대한 관점이 서로들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랬을 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여기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에 충만한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채워낸 간증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을 다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선교, 전도, 교육 이거는 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진리 방향으로.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런 체험이 없고 또 그런 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관점, 자기 생각으로 그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걸 주장하고. 근데 참 여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잘 하나로 만드는 아주 놀라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 작업을 어떻게 했느냐?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 공에서 이렇게 결의를 하고 만장일치 결의가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안디옥 교회는 모르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아직도 이 말이 옳다 이 말이 옳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분란이 있으니까 두 사람의 대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정해가지고 두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입니다. 이 실라는 나중에 바울과 함께 2차 선교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공문서, 결의서, 그 편지를 공식적인 편지를 안 갖고 뭐 사람 데리고 가서 뭐 그렇다 그러면 또 그런 소리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에서 그 편지를 공식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유다와 실라를 내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내서 일치 가기로 해서 보낸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그랬는데 안디옥 그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인물 그 다음에 장소, 지명 이게 제일 힘듭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 통역을 세우는 일이 있는데 이 통역을 세울 때 어떤 때는 박사 코스 하는 조선족 사람들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죠. 근데 통역을 시켰는데 통역을 못하는 거예요. 왜? 중국말 못해서? 네, 중국말 잘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성경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브라테스강 그러면 유브라테스를 중국말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우리 한국말로 유브라테스라면 모르고 또 영어로 또 유브라테스라고 우리처럼 발음해서 또 모르잖아요. 이것처럼 중국말을 잘해도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통역할 때 제일 그래서 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인명과 지명의 중국 발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중국어를 모르니까 멍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뭐 이러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사도행전을 공부하려면 지명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매주 할 때 그 지도를 보여드리죠. 안디옥은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이 있는 그 지역, 그 주를 수리아라고 합니다.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있듯이.
캘리포니아에 LAC가 있듯이 경기도에 수원이 있듯이 안디옥은 시고요. 수리아는 주예요. 또 길리기아도 주예요. 어떤 주냐?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주에 있는 다솔에는 시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이게 다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 크게 본 것 같은 거의 비슷한 지역이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안디옥에 문제가 되면 그 주로 쪽 퍼지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서 이렇게 보낸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주고 또 우리가 결기한 내용이 이 네 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30절부터 35절까지 이것이 이제 받은 안디옥 교회 반응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0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니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안디옥에 같이 갑니다. 그 안디옥에 나가서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다 모이는 데서 편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읽고 또 그 말로 그저 결의한 내용 또 인사의 그 모든 말로 그들의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거 이게 싹 해결이 됐으니까 오직 우리 이방인도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얘기니까 그 말로 그들이 위로받고 또 기뻐했다는 거예요. 또 유다와 실라도 유다와 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32절에 보면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초대 교회 때는 보면 그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누구나 사도겠느냐, 누구나 선지자겠느냐, 누구나 교사겠느냐. 여기서 쭉쭉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도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교사예요. 이렇게 나와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5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선지자와 교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지자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 이런 의미거든요. 12사도, 사도는 있죠. 사도는 최고의 예수님과 실제 제자 훈련을 마친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는 그거보다는 실제인 게 좀 낫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와 실라도 그들이 선지자니까 그들이 가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런 좋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 자기를 보냈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거기가 자기 교회니까 거기가 자기 고향이니까 고향은 아니지만 안디옥 교회 초창기부터 함께 목회를 했던 그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거기 있으니까 그들에게 거기 거하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일을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목회하고 영혼들을 가르치고 양육시키는 자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모든 자로서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남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